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성경이 없네요. 우리 같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9편 1절로 1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온 땅에 가득한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윗의 시들은, 특별히 우리가 24편부터 쭉 살펴보았던 다윗의 시들은 비탄시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다윗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다윗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 고난과 환난 속에 다윗이 주의 지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고난 속에 다윗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여기에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9편은 비탄시와는 달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예배의 찬양시라고도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감사시라고도 그렇게 분류합니다. 이와 같은 여기 다윗이 지금까지 고백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절 말씀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권능 있는 자들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권능 있는 자들이 천상의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장로계의 칼빈 같은 경우는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아마도 여기 권력을 가진 군주들이다. 또 대부분 일반적으로 여기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여기 원문에 보면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뭐 여하튼 천상의 천사들이든지 이 땅에 권력 있는 군주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근데 가장 여기 이 본문에 적합한 번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해석할 경우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권능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나가서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여기 예배할지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권능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여기 거룩한 옷이라는 이야기는 예배 가운데 정결 의식을 통해서 청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과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서 예배할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첫째 3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소리 위에 계시도다. 물 위에 계시다. 많은 물 위에 계시다. 물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은혜나 아니면 말씀과 연관되어질 때는, 여기 예수님과 연관되어질 때는 은혜라는 쪽으로, 혹은 말씀이나 복음 이런 것들로 물이 해석되어지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 물은 창세기 1장에 여기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그리고 바다, 무수로 이렇게 나눌 때 이 물은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 위에 계시다고 할 때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것도 분반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혼돈의 세력, 물 위에 계시는 거, 혼돈의 세력 가운데 위에 계셔서 모든 이 세상의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이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세력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 하나, 오늘 여기 4절 말씀에는 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향목은 중동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재였습니다. 단단하고 그리고 최고의 목재, 이런 목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는 20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7년, 그리고 궁전을 짓는데 13년, 20년 동안 연인원 8만 명이 동원되어서 레바논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바다를 이용해서 그 백향목을 나를 정도로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있어서 백향목은 최고의 목재와 아름다운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물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질서, 또 혼돈의 세력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을 한순간에 단단한 목재로 쓰여진 백향목이 꺾어지듯이 한순간에 이 세상의 영화를 꺾어버리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 역사에 애굽을 한순간에 송아지처럼 철병거를 자랑하던, 군사를 자랑하던 애굽은 한순간에 철병거처럼, 암몬과 모압은 먼지와 잿더미처럼, 바벨론은 황무지가 되게 하시는 거, 이거 역사를 이렇게 영화를, 이 땅의 영화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 백향목을 꺾어버릴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여기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부터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기 레바논과 시련이라는 말 가운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레바논은 어디에 있냐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그 갈릴리 위쪽에 있는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고, 그리고 그 백향목에 있는 나무가 자라는 곳이 레바논 산맥이고, 레바논 산맥 가운데 가장 최고봉이 여긴 시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헐몬산, 뭐 가보진 않았지만 여하튼 백향목산의 그 레바논 산맥의 가장 최고봉이 헐몬산이다. 근데 그 레바논 산맥의 가장 최고봉이었던 헐몬산의 나무들이 뛰게 한다,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이거는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여기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기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 레바논과 시련 최고의 높은 봉우리를까지 이런 나무들을 뜨게 하신다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의 표현적인 비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기 주관자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여기 영광을 받으시고 권능을 받으시고 정결함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냐? 그분은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고 권능을 돌리고 정결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면, 다윗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돌려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역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삶 속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만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역으로 교훈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경건하며 겸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 진정한 겸손, 진정한 경건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진정한 경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11절까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물 위에 계시고 백향목을 꺾으시고 레바논과 시련 가운데 나무들을 송아지같이 뜨게 하시겠다.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 자연을 여기 다스리는 여기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셨는가? 내가 여기 혼돈의 세력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내가 백향목을 한순간에 꺾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에게 통치자이심을 계시하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임을 계시하고, 만물의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는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생에게 이렇게 과시하거나 아니면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물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이고 자연의 질서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 11절,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분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기 모든 혼돈의 세력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는 그랬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부모 이새는 자기를 버렸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역사 속에 한 토막이지만, 이새가 그 사무엘 앞에 여러 형제들, 자식들은 쭉 내보냈지만 다윗은 우습다고 여기고 내보내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오늘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평강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겠다. 부모라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오늘 왜 다윗뿐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힘을 주고 백성에게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힘을 주고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간구와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약속대로 평강의 복을 오늘 이 하루 동안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우신 목사님 영성 있는 목회하실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위에서 기도할 때 이제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한 투표가 이번 주까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을 통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 청빙위원회, 성도들이 세운 청빙위원회 신뢰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앞으로 이제 세워질 우리 장로님들, 먼저 그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히 이 거룩한 직분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일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잡음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사역들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 나눠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참된 경건의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받았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이 하루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한 투표가 이번 주에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장로님들을 세우는 일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직분자들이 더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협력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약속대로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이 하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라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제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한 투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 도와해 주시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결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며 서로를 신뢰하며 격려하며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도 우리가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사역들이 교회에 잡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놓고 이 사역들을 놓고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